오늘 2024년도 신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부자 아버지는 멀리 있는 아들을 두고 죽게 되었습니다. 부자 아버지는 유산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종에게 준다. 아들에게는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하나만 준다 하고 유언장을 작성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유언장을 보고 기뻐하며 주인의 아들에게 부친의 부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고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장을 들고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가 유언장을 보더니 아버지의 지혜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멀리 있는 아들에게 남겨주면 종이 재산을 탐내서 재산을 탈취하거나 아들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종에게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랍비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는 무엇이든 원하는 것 하나만 준다고 했으니까 자네는 종을 가지면 되네. 그러면 종의 재산이 모두 자네의 것이 되네 하고 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만 갖추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만 가져야 한다면 무엇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또 나는 다른 신에게 예물도 드리지 아니하고 피의 전제도 드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땅에 있는 존귀한 성도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재벌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재벌들이 있습니다. 재벌들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개인적인 재산도 수조 원이나 되고요. 기업의 재산도 수백조 원이 넘습니다. 재벌들이 그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그 많은 재산을 재벌들이 자녀들에게 다 물려줍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땡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많든 적든 누구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게 됩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땡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담임 목사인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가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모두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물려주고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게는 자녀가 가장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즐거워하시는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했어요. 또 9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했습니다. 또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은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 나의 분깃,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나의 마음의 기쁨, 나의 영혼의 즐거움, 내 육체의 살 길, 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눈에 보이는 복도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복도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저는 오늘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주목되는 말씀이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정말 주목되는 말씀이 있는데 주는 이라고 했습니다. 또 주님이라고 했어요. 또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도나이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 복은 토브라고 하는데 좋은 선한 것, 풍부한 재산, 부귀,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도나이라는 말씀이 340번이나 나옵니다.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개문 만복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새해가 되면 대문에 개문 만복래라는 한자를 써서 붙여놓은 집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복자를 사용하는 단어가 많습니다. 복 들어온다, 복 달아난다, 복을 타고났다, 복 터진다, 복스럽게 생겼다, 굴러온 복도 차버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름을 지을 때도 복동이, 복순이, 복실이, 복자 등의 이름이 많고요. 복덕방, 복권, 복주머니, 복덩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릇에도, 수저에도, 베개에도, 이불에도, 옷에도, 상에도 복자를 써놓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복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 밖에는 이라고 했어요. 주 밖에는 이라는 말씀은 주 외에는 이라는 말씀이에요. 주 외에는, 아도나이 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고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다윗의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하늘의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취제를 개발한 제임스 심프슨 이야기가 있어요. 제임스 심프슨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서 영국 에든버러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9살에
대학과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제임스 심프슨은 환자들을 수술할 때마다 환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늘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었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칼로 생살을 찢어서 수술을 하게 되니까 환자들이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것을 보면서 환자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수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라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처럼 환자를 깊이 잠들게 해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마취제를 발견해서 1847년 11월에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의학계에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임스 심프슨이 마취제를 개발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 받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뱃속에 있는 이 장기를 수술 받아야 하는데 그냥 생살을 칼로 찢어가지고 수술을 받고 뇌를 수술해야 되는데 그냥 뇌를 칼로 그냥 쪼개가지고 수술을 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마취제의 개발은 정말 위대한 발견입니다. 저는 마취당하는 걸 좋아해요. 마취당할 때 가물가물 해가지고 기분 좋게 정신이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위내시경 받을 때 마취를 시키지 않습니까? 닌게를 꽂고 그 닌게를 손을 따라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사바늘로 그 손에다가 이제 주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마취를 안 당하리라. 그 이상야릇한 그 기분을 한번 내가 느껴보리라 하고서 마취제를 주입한 순간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취를 안 당하려고 하는데 눈 떠보면 다 끝났어요. 전혀 느낄 기회도 없이 그냥 끝나버린 거. 순간적으로 마취가 되나 봐요. 그냥 서서히 가물가물 되면 좋은데 그냥 눈 바짝 뜨고 있는데도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제임스 심프슨이 인생 말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학생들은 제임스 심프슨 교수가 당연히 마취제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제임스 심프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
위대한 발견을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다윗의 인생을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이 심히 축복해 주시는 복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